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유월절 규례를 만드시고 이스라엘에게 지키라고 하신 것은 유월절이라는 날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하나의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사건이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출애굽 사건이죠. 즉 하나님의 권능으로 종되었던 애굽에서 해방되었음을 기억하라는 취지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에는요, 피치 못하게 그날을 지키지 못한 자들을 위해 또 한 번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민수기 9장에 보면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거나 먼 여행 중에 있어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면 1월 14일 본래의 유월절 다음 달인 2월 14일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신 거예요. 즉 정작 중요한 것은 유월절이라는 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의 의미를 아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유월절과 연결해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난 모든 것은 내 것이라고 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처음 난 것이라는 조건을 붙이신 걸까요? 그렇다면 처음 난 것이 아닌 두 번째, 세 번째 난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뜻일까요? 그리고 짐승은 제물로 바쳐서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렸다 말할 수 있는데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리고 올려드리는 걸까요? 오늘은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 말씀을 통해 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처음 난 모든 것, 이 말의 의미는 애굽의 마지막 재앙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밤중에 애굽 땅의 모든 사람과 가축의 처음 난 것을 치셨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로 애굽 땅에는요, 처음 난 것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린 양의 피로 인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처음 난 것이 존재하지요. 따라서 처음 난 것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출생의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죽게 하시고 대신 살려낸 자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어린 양의 죽음으로 살아난 자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처음 난 자인 거예요. 처음 난 자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의미는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단순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착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백성으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자기들 운명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꿨음을 알고 감사하는 자를 백성으로 간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 난 자를 하나님의 것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난 자들이야말로 내 백성이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존재하게 된 이유를 어린 양에서 찾아야 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그들 또한 죽음의 존재였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유월절을 지킨다거나 다른 규례를 힘써 지킨다 해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의미로 처음 난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규정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처음 난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가? 민수기 3장 12절 13절을 보면 먼저 12절에서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말씀합니다. 즉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특히 레위인만 내 것,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13절에 이어서는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즉 하나님은 여기서 레위인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를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국 처음 태어난 자는 레위인과 연결됩니다. 이것은 민수기 8장 18절에서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이 말씀에서도 확인이 돼요. 레위인이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은 레위인이 아닌 다른 지파는 하나님의 것이 되지 못한다는 뜻 아닙니다. 그런데 유독 레위인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레위인을 세워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시겠다는 의미인 거죠. 레위인을 통해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배우라는 거죠. 자, 일단 레위인은요, 다른 지파와는 다르게 기업이 없습니다. 자기 기업 없이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친 제물이나 11조로 생활합니다. 따라서 제물이나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가 아니었다면 레위인의 생존은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렇게 보면 레위인은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이스라엘이 레위인을 통해서 자신들을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했던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피로 인해 죽음의 재앙에서 생명을 얻고 종되었던 애굽에서 나오게 된 그 모든 것에는요, 이스라엘의 힘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권능이었죠. 누구든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힘을 추구하고 세상에서 힘 있는 자로 살고자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애굽과 똑같이 간주될 뿐이에요. 그래서 민수기에 나오는 여러 규례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너희들 힘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방식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규례들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에 담긴 모든 의미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취되고 증거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결국 십자가를 믿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처음 난 자를 대신한 레위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믿는다면 우리가 자랑하고 높여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이름인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로 구원되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 죽음 때문임을 아신다면 우리에게서 드러나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산다는 흔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6월절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가 신자를 신자 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을 힘으로 여기고 의지하는 세상 방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소망하시고 그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졌음을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실 때에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 흔적이 있는 은혜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가정의 달 5월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복된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에 살아가기에 앞서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어디로부터 구원받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음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깨닫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달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며 복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지으신 이 가정이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어린이날인 오늘은 하나님 은혜 말씀으로 아이들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